한 번은 모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왜 사람들이 모기를 잡을 때는 두 손을 내놓고 이렇게 배를 터트려 가면서 잡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파리 같은 경우는 그냥 쫓아가기만 하잖아요. 근데 왜 모기는 그렇게 배를 터쳐가면서 죽이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대요. 모기는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잖아. 그러고 떵떵거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압사돼서 그렇게 죽는 거지. 근데 파리 봐라. 한전하 오염시키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잖아. 그래서 쫓기만 하는 거야. 예. 재밌는 태도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좀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는 태도는 사실보다 더 귀하다. 아주 유명한 명제를 남깁니다. 사실은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에게 의학적 그리고 신경 나름대로 정신치유학적 그런 의미 있는 단어 태도라는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느냐, 육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 어떤 극한 상황이 도래했더라도 이 도래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태도래요. 이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것이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렇대요.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적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 태도가 어떤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라났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가셨을 때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한 태도는 의외적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사실은 예수님의 5그룹의 설교집이 담겨진 5강화집이라고 그래요. 5개의 설교집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7개의 비유를 끝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제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자라났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제4강화, 4번째 이야기 설교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쩌면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공생에 2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 시간적 우리가 감각을 좀 가지고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AD 29년 초쯤 되는 그런 시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3장의 마지막 예수님의 7가지 비유를 마치고 이제 가버나움 메인 사역지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자라난 고향은 나사렛이죠. 자라난 고향으로 간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곳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모임 회당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치유해요. 그러자 이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릴 적부터 자라는 걸 봤던 우리들인데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고 어디서 저런 능력을 전수받아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능력을 행할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오늘 사실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서리학적 질문을 막 한없이 쏟아내요. 3절에 걸쳐서 막 계속 질문을 쏟아내죠. 서리학적 질문이라고 하면 뭐 누구든지 다
아는 문제에 물음표를 달아서 듣는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물음, 이것이 서리학적 질문인데, 이 질문에 따라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려고 묻는 물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묻는 물음 세 가지. 첫째, 저 예수가 아버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55절이에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이 질문은 목수의 아들이 참 신비하게 출세했다 이런 예찬하려고 물은 질문이 아니에요. 목수라고 하는 하층민, 아주 밑바닥 계층, 동네에 멍에 만들어주고 동네 쟁기 만들어주고 문짝 만들어주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허드렛 일 도와주는 이런 하층민,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둔 사람의 아들 아니냐 이거예요. 너무 별 볼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저 사람이 어쩌다 저런 지혜와 저 능력이 임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들의 이 물음 앞에는 믿고자 하는 물음이 아니라 최소한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고 선천적인 지혜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저들의 부모와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저들의 부모와 저들의 형제들이, 평범한 부모하에 평범한 형제들이 나왔다면 예수도 평범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째서 예수가 지금 저렇게 탁월한 지혜와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가문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 가문에 흐르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뭔가의 외부로부터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물음은 저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는 물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정말 사람으로는 저런 지혜 말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락 저들이 정리한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유전된 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왜? 어릴 적부터 잘한 걸 알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가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작금에 일어난 유대 사회의 소문, 뭐예요? 예수는 브엘세바에 집혔다, 귀신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탁월한 4차원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귀신 들린 게 아니라면 어느 객지 생활을 하다가 뭔가 이 탁월한 도인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 기술을 전수받고, 그리고 거기에 화술을 전수받아서 지금 고향에 와서 뽐내면서 고향 사람들을 우롱한다고 본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로 동네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배척. 환영이 아니고 배척. 그를 환대함이 아니라 적대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적대의 조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적대를 받은 거예요. 모처럼 고향 갔는데 아마 휴가차 갔을지도 몰라요. 몸도 좀 쉬고 가족 식구들도 좀 위안도 좀 주고 좀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아마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또 예외시킬 수는 없고 다양한 마음을 갖고 고향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릴 적부터 알았다는 이유,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 작은 정보, 그것 때문에 예수 전체를 부정하고 말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명제 하나를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요. 선지자들이 육신의 전통과 하늘의 전통,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의 선지자들도 고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전통, 어릴 적부터 자라났던 이 전통, 이것 때문에,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그 사람들의 새로운 삶을 이해할 수 없었다. 뭘까요? 안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해버리고 마는, 이것을 선입견의 오류라고 합니다. 선입견의 오류. 한 심리학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하얀 백지들에게 가운데에 점 하나씩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이면서 너희들은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한결같이 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이 심리학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선입견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하면서 지적해줘요. 사실은 이 점이라고 하는 작은 정보, 인포메이션, 작은 정보 때문에 이 백지, 네모지고 큰, 그러면서도 하얀 색깔, 이런 큰 넓은 이 현실,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고 점 하나에 제한되어 있어서 점 하나로 이 모든 것을 대체시켜버리고 마는 오류. 이것은 하나의 사물에서만 제한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행된다는 거예요. 선입견의 오류. 내가 조금 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상대방을 그 알고 있는 것으로 아직 모르고 있는 전체를 대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어릴 적에 자라는 모습을 봤던 어른들이 탁월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자 저 우리와 함께 자라던 아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들의 부모의 그 형제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폄훼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적대하고 배척하고 말았다는 거.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는 사람들 관계 속에 모든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아주 선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선하다고 하는 사람 속에 악이 숨어 있고 악하다고 하는 사람 속에 많은 분량의 선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정보 이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싸잡아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습관은 줄여야 한다. 그러면서 심리학자는 제자들에게 이걸 권면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그를 전부를 안다고 보지 말고 알지 못하는 영역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모든 사물에 대해서, 모든 이웃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서까지도 겸손하게 대하라. 이게 태도거든요. 겸손히 대하라. 이런 선입견의 오류는 선지자의 전통에서 아주 잘못 범하게 되는 일인데요. 특별히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소명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 고향이 아나돗이에요. 이스라엘 아나돗. 아나돗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야 제발 네가 전하는 소리 예언하지 말아라.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한테 예언을 한다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해요.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협박하고 핍박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어릴 적에 자라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렇게 물장구 치고 놀던 애가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더니 뭔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너희의 말을 내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자라났던 그 한 점, 한 정보를 조금 안다고 해서 오늘의 신령한 그 능력 있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절해버리고 마는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예수는 메시아이시죠. 예수는 창조주이시죠. 예수는 심판주이세요. 예수는 구원주이세요. 예수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를 얻었다면 우리는 보석을 얻은 것이고, 예수를 잃었다면 다 잃은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목수의 아들, 어릴 적 자라는 조금 안다는 정보 때문에 예수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말아. 문제는요, 저들의 배척 때문에 나사렛 동네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중단돼요.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 이 모든 올 수도 끝나요.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그 은총이 나사렛 동네에 올 수도 딱 끝나요. 은총이 중단되더라. 참 이 진리를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무조건적이라고 하지만 보편적인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의인도 악인도 같이 비를 내리고 태양빛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보편적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 은총은 조건이에요. 태도예요. 이 태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이 태도와 함께 역사합니다. 태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제자들 강화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나 또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동네 밖으로 나와서, 성 밖으로 나와서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 주지 말래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말래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 강화예요. 이건 성경의 맥이라고 말이죠. 성경의 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환영하는 태도, 겸손하게 바짝 엎드리는 태도, 사모하는 태도, 사랑하는 태도, 이걸 가지는 사람과 미온적인 태도, 아니면 적대적인 태도, 이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천차만차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요, 바울 사도가 잘 이어받아요. 선교 원칙으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엔 헬라인에게라. 이 원칙을 가지고요, 언제나 유대인에게 갑니다. 유대인에게 천국 복음 전해요. 계속 각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해요? 바울 사도를 향해서 얼마나 적대하고 배척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바울은 발을 털고 다른 도시로 가요. 더 이상 계속 너희가 우리를 홀대하더라도, 너희가 우리를 박대하더라도, 너희가 우리를 박해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은 전할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홀대한다면, 우리는 그저 싫다면,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것인데,
너희가 싫다면 우리는 복음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서의 맥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우리가 박대하고 우리가 적대하고 우리가 배척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지처럼 우리를 사모하고 쫓아와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태도, 어떻게 대할 거냐는 거예요. 모든 태도는 오늘 우리의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본물처럼 부어지기도 하고 닫아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 딸이 귀신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예수님이 일거이 거절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겠니? 상식적인 얘기로 거절을 해요. 그때 그 여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납작 엎드려요. 이게 태도예요. 오늘 우리 납작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저 각을 세울 게 아니고 납작 엎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저 내가 어제까지 경험 안 했어도 오늘 납작 엎드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개도요. 개 인정한 거예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상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다 남은 부스러기 은혜가 있거든. 내 딸한테 좀 주세요. 얼마나 태도가 공손해요. 예수님께서요 극찬하시잖아요. 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낳았느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바로 허락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근데도 이방인의 국경선을 넘어서 그 은혜가 흘러가요. 태도를 낮추면 우리가 은혜 받는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은혜가 없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은혜가 없을까? 왜 내 삶에는 은혜가 없을까? 아니에요. 내 태도를 낮추지 않는 거예요. 내 태도. 백부장은 어때요? 백부장도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1차적인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신하 중에 자신의 부하 중에서 한 병사가 중풍에 걸린 거예요. 그 예수님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집에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자 백부장이 주님, 저는 우리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신하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동 먹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가서 물리적으로 터치해야 낫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물리적인 관계, 거리 관계 상관없이 말씀만 하시면 치유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백부장은 거기까지 믿음을 보인 거예요. 신앙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가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 괜히 다친 분들이 있어요.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 닫혀 있어요. 그저 가족 때문에 교회는 왔지만, 그저 누구 때문에 교회는 왔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설교할 때 늘 계속 상식으로 들으려고 해요. 상식적으로 이 합리성이 되면 그냥 그거 맞아, 그 부분은 맞아, 부분적으로 수용하지만 거의 영적인 얘기는 안 통해요. 괜히 막아요. 인간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느냐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영역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알고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영역이 훨씬 더 커요. 이 영역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확 열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하나님 얘기라면 그냥 한번 열어놓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는 건데요. 난 이건 지혜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봐요. 분명히 어둠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괜히 돈도 안 들어가는 거, 손에도 보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닫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열어요. 그게 신의 이야기고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그냥 열고 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고.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인 이야기로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닫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가도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도 인간의 인과율에 의해서 내게 경험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위해 준 책인지 아시나요? 성경은요, 인류 70억을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 공손한 사람에게 준 선물이에요. 태도가 공손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책은요. 성경책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록한 것이 책인데,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말할 것도 없고 기록할 것도 없고 경험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열어봐요. 하나님을 향하여 태도를 한번 수정해봐요. 아, 그게 믿음이라면 하나님, 나 믿음 좀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낮은 포복을 하며 주님을 향하여 은혜에 사모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기본인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거 하나 안다고 예수를 배척하고 말아요. 그러므로 그 지역에 아직 천국 복음이 남았는데 못 배웠어요. 아직 환자들이 남았는데 못 치유됐어요. 은혜가 올 수도 없던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돼요. 문제는요, 은혜의 중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의 중단이 의미하는 바는 곧 심판이 임한다는 걸 말해요. 노아의 홍수 시절에 노아 8 식구의 가정 이외에 믿음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물로 심판이 오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이 카운트하면서 10명도 안 되는 의인 아마 하나나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의인 하나,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에요. 그저 은혜만 중단됐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사실 오늘 이 코로나 시기에는 일상의 은혜가 중단된 시절이죠. 참 이 은혜가 중단되고 보니까, 일상의 은혜가 중단되다 보니까, 야, 그때가 은혜였구나를 이제야 깨달아요. 우리는 그렇게 뒷북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과 겹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매질 속에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숨쉬지 못하고 질식하고 있어요. 은혜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뭐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있느냐에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동될 수 있는 환경, 태도가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 믿음이 관건이에요. 이 믿음이 사모함과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총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은 경험할 거예요. 아픈 자는 치유될 거예요. 보십시오. 지난 몇 주 전에 등록하셨던 한 성도님이 지난주에 허리가 아프다고 와서 기도를 받아요. 나는 치유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딸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말끔하게 치유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닫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닫았다고 무슨 돈 벌었어요? 닫았다고 유익 본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고 얻은 게 뭐냐고? 자존심? 그저 열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예수님 환영식을 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믿음을 보인들 돈 들어갔을까요? 손해본 것이 없었을 거예요. 다만 영적인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척을 보이고 적대를 보이자 예수님은 설교를 끝입니다. 치유를 끝내요. 은혜를 중단시켜요. 여러분, 은혜의 중단은 그저 단순히 중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코로나는 은혜의 중단이지만 이 코로나로 인류는 신음하고 있어요. 심판과 물려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주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있어요. 주님이 여기저기서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주님은요, 봄바람처럼 어느 한순간 이 땅에 따뜻한 봄볕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